자, 오늘 제목이 여러분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 여러분 다니엘을 모델 삼고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이 딱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오늘이 여러분의 미래와 반드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늘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게 사실은 미래도 열매로 나와요. 빨리 여러분, 오늘 내가 뭘 누려야 될 건가 이번 주간에 결단해야 됩니다. 염려, 불안, 근심의 근본은 사실은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 되시는 그 믿음이 사실은 약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정확하게 함께 하시고 미래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오늘 작은 것들이요, 나중에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는 기도, 여러분은 잊어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그대로 성취하세요. 제가 어제 밤에 새벽에 딱 제 기도처가 있거든요. 딱 가는데 갑자기 어린 시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부산으로 초등학습을 딱 갔거든요. 기차 타고.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기차 딱 내려가면 무궁화호 타고 내려가면 오징어, 땅콩 이러면서 이제 막 차 몰고 다니면서 파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딱 부산에 갔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찬양,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당원색 곁이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막 있네요. 그때 초딩들이 모였는데요, 엄청 뜨거웠어요. 막 뜨겁게 찬양하던 생각이 나면서.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류 목사님이랑 한 명씩 면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저는 초딩 저학년인데 세계복음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목사님이 너는 분명히 세계복음하는 주역되는 목회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잘 모르는데 언약 안에서 기도했던 것들, 지금 돌아보니까요 완벽하게 성취됐어요. 렘넌트 여러분,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내 수준, 내 생각, 내 기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 그것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진짜 그대로 응답됐어요. 성경의 렘넌트들이요, 이거를 잘한 거예요. 나의 오늘이 어디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주셨음을 믿고 여기서 시작했어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도 옵니다.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온 가정의 문제도 있어요. 현장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중에 그 현장을 내게 주셨다는 그 사실이 먼저 인정되지 않으면요, 모든 현장은 어려움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함께 하신 중에 오늘 그 현장, 그 시간 주셨다는 걸 인정하면요, 그 속에서 도전하면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응답이 보여요. 이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요, 먼저 이걸 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어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낮추심과, 내가 지금 노예와 포로 현장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두셨다, 그거 먼저 안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역대상 다윗을 보세요. 고백하잖아요. 모든 부와 기가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자, 다윗이요, 왕이 될 거라는 비전, 하나님의 꿈 받았지만 현실은 어땠어요? 목동이라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인 목동이라는 시간표를 주셨지만 그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작은 일에 도전했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세계복음하는 그 일과 다윗의 중요한 기능으로 연결되죠. 렘넌트 여러분, 이번 주에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단한 거 하지 마시고요. 불평, 불만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렇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우리 집은 어렵고,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숨겨두신 중요한 응답이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 아니었으면, 그 여정과 일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다. 성경의 렘넌트 이렇게 응답받았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를 통해 본 거예요. 한나의 기도 나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완전히 타락한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심부름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음을 알고 오늘의 축복을 드렸어요. 렘넌트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이 주신 현장임을 알고 여러분이 오늘에 도전할 때 100년의 응답받는 그릇이 준비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해 안 돼도, 오늘 내가 힘들어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실 인정하고 도전해 보세요. 자,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렘넌트 다니엘. 자, 다니엘이 미리 본 것. 자, 뭘 봤냐? 시대에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통해서요, 포로되고 완전히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재앙 왔잖아요. 그 이유와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본 거예요. 먼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착실하게 렘넌트로 잘하고 있었다니까. 그잖아요. 착실하게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완전히 재앙이 온 거예요. 나라도 멸망하고요. 심지어 부모님까지 죽임당하고요. 본인은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아무리 다니엘이라고 하지만 당황됐겠죠. 분명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 주세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정말로 나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기도도 하고 뭐 서밋타임도 하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어요? 분명히 질문했겠죠. 그때 다니엘이 본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상태가요, 세상의 것, 우상, 완전히 사단의 목표 따라가면서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니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를 본 거예요. 다니엘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시대의 문제를 보니까요, 다니엘 개인에게 문제 온 것 같았지만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 붙잡는 시간 됐어요. 이게 다니엘이 먼저 본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도 옵니다. 갈등도 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이전에 시대의 문제를 하나님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 있죠? 개인의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의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언약 붙잡힙니다. 렘넌트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 어려움, 하나님이 숨겨두신 응답이 있어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사단은 뭐합니까? 자꾸 염려, 불평, 불만. 이 렘넌트들이
아니 왜 나는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 만나해주고 엘리 제사장 형들 같은 사람 만나해주고 맨날 이런 이상한 신부를 하고 맨날 이상한 일 해야 되고 불평불만했으면 우리가 아는 사무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절대 주권 속에 인도하심을 알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그냥 언약궤 옆에 누워버렸어요. 그냥 침대 깔고. 그렇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다 하나님의 축복. 자,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문제를 보고 바벨론 복음화라는 걸 다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시대의 문제를 보고 딱 하나님 앞에요 뜻을 정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뜻을 정한 게 아니라 완전히 언약적인 한이 있는 뜻이었다니까요. 결단이었다니까요. 다니엘은 알았잖아요. 왜 우리 부모님이 죽임당하고 왜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내가 왜 포로로 와 있는지. 뭐 때문입니까? 완전히 우상 때문에, 완전히 사단의 목표 따라가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데 또다시 우상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먹고 세상의 것, 세상의 목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언약적인 한을 가진 뜻을 정한 겁니다. 나는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 먹지 않겠다. 나는 우상 섬기지 않겠다. 어떤 결단입니까? 나는 세상의 목표,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우상 따라가지 않겠다.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않겠다. 그 결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결단이 있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 비전, 그거 향해 가겠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응답받았어요. 렘넌트를 오늘 뜻을 정하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세상의 흐름, 세상 성공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따라가겠다. 마음의 결단만 해도 돼요. 나는 진짜 오직 복음으로 승부하겠다. 다니엘이 그거 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건 완전히 성공해서 이탈되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엄청난 페널티를 먹을 뿐만 아니라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이 그 결단 속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줘서라도요 불신자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요 다니엘의 여정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한 나이가 언제냐면 BC 605년인데 많은 학자들이 한 14살에서 17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 우리 막 사랑이 같은 우리 이 아이의 렘넌트가 어리잖아요. 근데 왕 앞에 딱 그 많은 신하들 앞에 딱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내가 하니까 당황스럽지. 미안한데 할 사람이 안 보여. 자, 근데 여러분 딱 뜻을 정해서 결단했는데 이 어린 나이에 여러분 나이대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치기 어린 고집처럼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왜 고집 부리냐 어린 놈이. 근데 하나님은 그 어린 시절 다니엘이 마음에 결단한 걸요 그대로 받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다니엘아, 하나님이 천사장을 보내서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뜻을 정한 그날부터, 그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그 말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세상 것 아니라 하나님 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도전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그날 이미 응답은 다 시작된 거예요. 그날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그날 첫날 너에게 이미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는 이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녹록지 않잖아요. 현실은요, 다니엘의 현실은 이렇게 뜻을 정했는데, 아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도 이 억울한데 바벨론 학문을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수의 나라에 공부를 해야 돼요. 얼마나 하기 싫었겠어요. 갈대아 언어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바벨론 언어를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도전했어요. 딱 여기에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인 줄 알고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임을 알고 내게 주어진 그 시간표를 도전한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다니엘이 준비한 그대로 응답받았죠. 렘넌트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고 기능 준비하고 어떤 축구도 하고 운동도 하죠.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학업, 뜻을 정한 오늘을 딱 누릴 때요, 다니엘이 준비했던 오늘의 그 그릇이 완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오늘 준비한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작품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딱 복음 안에서 시작한 거죠. 제가 요즘 그런 고민을 해요. 왜 점점 내가 진지해지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 원래 좀 재밌는 사람인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점점 진지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 보니까 맨날 줌으로요, 벽에다 대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웃겨도 웃지도 않아요. 웃음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없는 웃음 DNA가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제가 주일날 메시지 다시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여러분 좀 웃으시고 아멘도 좀 하세요. 이제 제가 좀 DNA를 좀 살려야겠습니다. 맨날 줌으로만 메시지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소통이 좀 돼야 되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정확한 언약 잡으세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조금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나는 어떤 뜻을 정할 것인가 한 번만 고민해 보라니까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것 따라가지 않고 복음으로 승부하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으로 도전하겠다라는 결단하는 그 첫날 하나님이 응답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의 오늘이 그 첫날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현장에서는 낙심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노예로 갈 수도 있고 목동의 시간표를 줄 수도 있고 감옥수의 억울한 시간표도 있다니까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응답,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계속 그 현장에서요 무한반복, 나가질 못해요. 왜냐? 이게 응답인 게 인정이 안 되니까. 계속 불평불만. 죄송하지만 이거 제 얘기예요. 제가 이거 모를 때는 앞으로 나가질 못하겠더라고요. 맨날 현장에 섰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주권 속에 오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 자, 뭘 가졌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딱 조금 실력 준비하고 그릇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능을 완전히 사용하시죠. 자, 느부갓네살, 성경의 가장 어린 왕이라고 하죠. 간 4살 된 왕. 네, 넌센스입니다. 4살은 아닙니다, 진짜로. 자, 꿈을 꿨어요.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45절. 자,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내가 죽이겠다 분노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병사까지 찾아왔어요. 모든 지혜자에게 병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그때 다니엘이 딱 결단하고요 갑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을 하죠. 어떤 꿈이었냐? 다니엘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 이런 꿈 꿨잖아요 하면서
한 그 신상이 나왔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은 두 팔은 은이고 다리는 노치고 뭐 종아리는 쇠고 발은 진흙이고 막 이런 그 형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한 돌이 와서 딱 쳐해주고 그 신상이 딱 깨지면서 많은 나라들을 막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이제 환상을 봤는데 얘기해 준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 지금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강대국들이 이 로마, 뭐 페르시아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향해서 뭘 회복했냐면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모든 나라를 딱 세우고요, 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복음의 언약 회복한 거죠. 이때요 47절에 보니까 중요한 작품이 남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다니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막 일어나요. 다니엘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바벨론 복음화. 다니엘을 세워서 모든 전국을 다스리게 하겠다 나오죠. 자, 벨사살 왕의 잔치. 여러분 잘 아시죠? 벨사살이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뒤에 쭉 중간 왕도 있지만 왕이 됐는데요, 날마다 파티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열어요. 근데 그 잔치에 뭐냐,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들을 활용해서 막 술도 마시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잔치를 한참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딱 허공에서 손바닥이 딱 나와서 벽에다 글을 써요. 소름 돋죠? 근데 그 글을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다니엘이요 사실은 20년 동안 잊혀져 있었거든요. 성경 기록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요 다니엘이요 20년 동안 완전히 홀로 아무도 찾지 않는, 왕도 찾지 않는 그런 무응답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다니엘이라는 지혜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다니엘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는데요, 담대하게 얘기하죠. 벨사살 왕, 당신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많은 능력과 많은 권세를 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물을 이렇게 막 술 마시고 막 이렇게 안 좋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성경 역사에 보면 그 파티를 하고 있는 그날 밤에 고레스 왕의 군대가 그 왕의 그 왕궁의 해자를 다 건너고 있었대요.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당하죠. 자, 사자굴 여러분 잘 아시죠? 딱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왕의 사자굴에다 가 있을 때 울면서 소리 질러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하기를 능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이 얘기하죠.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내가 어젯밤에 사자 베고 꿀잠 잤습니다. 뭐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주의 천사가 와서, 중요한 건 뭐냐, 왕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딱 영광 들어있는데요,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서밋들이 복음화되어지는, 복음하라기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자리. 다리오 왕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불신자 서밋이 딱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이후에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정확하게 방향을 잡았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세계 복음화에 정확한 언약 붙잡고 다니엘이 간 거예요. 여기서 모든 학업, 모든 지혜 나왔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이거 아주 한번 읽어보세요. 고레스 왕이 얘기하죠. 페르시아라 전체 모든 나라를 제패한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해라.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사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셨다. 성전 재건. 이게 다니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이대로 응답하셨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나는 무슨 결단할 것인가 딱 오늘 말씀 붙잡으면 돼요. 어떤 결단이냐? 실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영적 세팅 해보세요. 실제 세팅. 여러분이요, 매주 기도하잖아요. 매주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기도해야겠다. 아, 내가 이번 주간에 말씀 묵상했다. 왜 안 됩니까? 기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묵상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삶이 딱 세팅돼 있어요. 이것부터 바꾸면 돼요. 자, 여러분이 먼저 안 될 수밖에 없는 세팅.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빈 시간에 보면요, 시간만 나면 게임하고 뭐 웹툰 보고 유튜브 보고 SNS 아이돌 덕질하고요, 드라마 보고 뭐 찔리는 랩멘트도 있는데, 아 그거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안 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안 하면 문찐되는데, 그렇죠? 문화 찐따 알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 하고 다 누리는데 실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 앞에 진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있으면요, 모든 것 통해서 복음이 깊어져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고요, 웹툰을 봐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중요한 건 다 하고 다 누리는데 빈 시간이에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다 그 시간이요, 완전히 세팅돼 있어요. 이번 주간에 잠깐 멈추는 시간 가져보세요. 요즘에 여러분 펜트하우스 뭐 유명하잖아요. 어제 교사 미션홈 하는데 10시 되니까 딱 몇 분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때 펜트하우스 보러 가시나? 네, 속으로. 아마 오늘 찔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복음이 깊어지니까, 기도 속에 계시니까. 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리얼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제는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봐보세요. 진짜 그게 현실 이야기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더 심하대요. 정말 일부분만 발췌한 거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단태가 진짜 현실 인물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 마지막은 어떻겠습니까? 진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맨날 사람 죽이고, 맨날 내 유익 안 되면 배신하고. 아니 실제 그렇잖아요. 그게요, 지금 축소화되어 있는 게 학교고요. 나중에 여러분 가면 갈수록 그렇게 보여요. 사람들이요, 사단이 만든 올무틀 함정에서 절대 못 빠져나와요. 뭐 다른 거 포장하고 치장하고 하는데요, 결국엔 뭐냐? 나. 결국엔 뭐냐? 물질. 결국에는 뭐냐? 성공. 절대 여기서 사단이 준 목표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문화 다 알아야 돼요. 근데 하루에 여러분 5분만 딱 집중하는 시간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세상 문화를 통해서 저는 복음도, 독서를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복음이 깊어지게 돼요. 여러분 마음에 딱 생각하는데요, 웹툰 보면서 복음의 눈으로 한번 봐야겠다.
보시라니까요. 한번 그렇게. 저 웹툰은 안 보는데 저도 소설 자주 보거든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달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실제에 도전해 보세요. 뭐냐? 나를 살리는 영적 세팅. 우리 이번 전도학이랑 산업선교 때 선생님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이제요 의식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일단 처음에는 하나님 의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만큼은 양보하고 타협하지 않겠다. 딱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시간을요 양보하거나 타협한 적 없어요. 생명이 걸려도. 근데 이거는요 다니엘이 야 기도하면 모든 사람 죽이겠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갑자기 집중기도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왕의 조서에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내가 다 죽일 거야. 왕이 조서에 그 도장 찍은 줄 알고도 뭐라고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했다 했어요. 키는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쉽게 말하면 다니엘에게 이미 하나님 누리는 그 영적 세팅이 딱 돼 있던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문제 오고 위기 와서 기도하면 늦습니다. 왜냐? 자꾸 그 문제 해결하는 기도 쪽으로 나도 모르게 가요. 내가 원하는 거 놓고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내가 기준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문제 해결되면 기도 안 해요. 늘 그거 반복이에요. 이 시기에 안 돼 있으니까요. 맨날 업다운이 반복돼요. 딱 지속해서요. 평안하게 딱 쭉 가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언제 진짜 응답받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상시 응답 누릴 때, 딱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딱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어떤 시간이냐? 고요한 시간. 여러분 고요한 시간이라고 해서 막 주변이 막 엄청 고요한 시간. 그것도 중요하죠. 그치 예린아? 네, 우리 네, 고요한 시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주변이 조용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과 마음이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시간. 이 시간에 진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생각, 마음.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하나님, 진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 상황 가운데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게 해 주옵소서. 성경에 보면요, 생각, 마음이란 단어가 마음이란 단어 1000번 넘게, 생각 300번 넘게 나오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고요한 시간. 조금만 여러분이요 묵상 시간 가져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요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할 수 있다면 진짜 능력이 뭔지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사실 렘넌트로 자랐는데 실제 이 능력 없으니까 너무 현장에서 힘들더라고요. 아니 말씀은 알겠는데 맨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요 아무런 능력 없어요. 구원받은 신분은 가졌는데 실제 기도의 비밀 모르고요 말씀의 능력 모르니까요 불신자보다 못해요.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질 때 치유되고 서밋됩니다. 그래서 어제가 아니죠, 이번 주에 오랜만에 저희 그 부모님 집에 갔는데 좀 집이 좀 구조가 바뀌었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 메달이 딱 전시가 돼 있는 거예요. 금메달 10몇 개가. 그래서 야, 저 뭐지? 대단하다. 이렇게 딱 가까이 와서 보니까 제 거더라고요, 다. 아, 그랬구나. 뭔가 고대 유물 발견한 느낌. 근데 저는 맨날 이것 때문에 이 시간 없을 때는요, 힘 하나도 없었거든요. 언제부터 현장에서 진짜 랩넌트를 응답받게 됐냐면, 구원받은 신분 건세 가지고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시간이 없었는데요, 조금 하나님 앞에 딱 힘없고 말씀 딱 묵상하는데요,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적인 힘을 딱 주시더라고요. 지속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여기서 응답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요, 참 능력이 뭔지 알게 하실 거예요.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래 축복 체험하게 하실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다니엘이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요, 어디서 다니엘이 시작했고 어디서 응답받았는지는 분명하게 나와요.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모든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했어요. 아시죠, 여러분? 제가 많이 얘기하죠.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건 눈치가 빨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영적인 탁월함이 있었다. excellent spirit, 영어로는 진짜 영적인 탁월함 속에서 모든 왕의 어마어마한 신하들과 박사들보다 뛰어난 능력 하나님이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영적 서밋에서 이 속에서 다니엘의 모든 지혜 능력 다 나왔어요. 렘넌트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언약 붙잡으세요. 다니엘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냐? 다니엘이 공문을 하는데, 학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학문과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했어요. 교과서를 깨닫고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10배나 뛰어난 지혜가 있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론입니다. 어떤 고백이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모든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거 본 거예요. 아, 내게 와 있는 지혜, 능력 내 거 아니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증인의 고백이죠.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요, 조금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기록하세요. 어떤 기록이냐? 오늘 내게 있는 작은 것들을 기록하세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합니다.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정을 조금 기록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까지 증거가 되는 작품이 됐어요. 인생 기록부 작은 거 써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많은 응답 받았지만 바울과 차이는 그겁니다. 바울은요, 기록했어요. 그게 작품이 돼서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됐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요, 시를 쓰고 글을 쓰면서 조금 기록했는데 시편의 반을 썼어요.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이 사무엘서를 써서 다윗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지금 여러분에게까지 증거가 오게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응답받을 사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서밋으로 응답받을 주역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록하는 습관 가지세요. 나중에 여러분 후대들 앞에 증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번 주간에 다니엘의 여정을 보며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이 우리도 미리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렘넌트들이 나를 살리는 영적 세팅 시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